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1번 죄 레위기 22장 5절 말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아멘. 여기서 무릇 사람이 부정하게 하는 벌레의 접촉만 해도 주님은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할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이렇게 되면은 언제까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부정이 저녁까지 부정한데, 그 부정해서 그걸로 몸을 씻어야 되는 거고, 몸을 씻기 전에는 성물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금식해야 돼. 이건 금식이 아니고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되면, 응식이라는 거는 직무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이 벌레한테도 접촉을 했을 때는 반드시 씻어야 되고 해질 때까지 밥도 먹지 말아야 돼. 먹으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엄격한지 알고 계셨나요? 처음 들었죠? 이렇게 우리 뭐 벌레 이게 부정한 벌레인지 뭐 아닌지 이거 신경 쓰고 사셨나요? 하여튼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벌레를 접촉할 수 있는데, 유충이냐 해충이냐 우리 그냥 그 정도만 그냥 알고 지냈지요. 그랬는데 부정케 하는 이런 벌레에다가 접촉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냥 부정하다라고까지는 알겠는데 해지기 전까지 그냥 씻기 전에는 먹지도 말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 굉장한 거죠. 아이들한테 제일 큰 벌이 뭐예요? 응? 아니 TV 보지 말라는 거 제일 큰 벌이죠. 요새는 TV보다도 컴퓨터 하지 말라면 아마 제일 큰 벌일 것 같아. 어때요? 먹지 말라 그러면 그만 뭐 안 먹지 뭐 이따가 먹는 거는 그거보다도 컴퓨터 하지 말라면 아마 엄청나게 큰 체벌이 될 것 같아. 근데 이때는요 그냥 저녁까지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귀할 때잖아요, 그렇죠? 음식이. 그런데 지금은 뭐 한 끼 뭐 다이어트 하지 뭐 이렇게 가볍게 넘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아주 엄격히 지금 가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는 문제까지도 이렇게 거론하실 정도로 그것도 해지기 전까지 목욕까지 하라고. 그 중동 지역에는 물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목욕할 물이 그게 쉬운 거냐고요.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이렇게 목욕까지 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그 부정한 걸 접촉하면은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 우리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 철저히 이번 기회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는 짐승을 기르다 보면 저절로 죽을 수도 있죠. 이유도 없이 병으로 죽었든지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저 짐승이 양에게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저절로 죽은 건 절로 죽었다는 건 저절로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힘을 빌리지 않고 제 스스로 어떤 게 이제 죽었는데 싸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짐승을 기르다 보면 야생 동물들한테 이게 찢길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들짐승에게 찢긴 것도 주님은 먹지 말래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를 더럽히게 되기 때문에 나 여호와의 말씀이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난 너희들이 이런 거를 먹는 걸로 인해서 더럽히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벌레한테 접촉해도 싫다고 하시는데 이런 거 먹는 거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룰을 알아야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어떤 무슨 마음을 먹어가지고 범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어나도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도 아닌 이런 일로 인해서도 주님은 이거는 부정한 거다.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기준 잡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조심하고 한다고 한들 이게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로운 그 경지에 이르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요. 신명기 17장 18절 말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제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가 있어요. 이렇게 등사를 한다는 거는 등사기로 찍어내는 거죠. 원본에서 이제 옮기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어디다 두고 평생에 자기 옆에다가 두어야 되는 거예요. 두어서 어떡하라고요? 읽으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항상 옆에 두고 읽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배우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참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이거는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속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항상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리고 그 율법을 모든 말과 규례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날마다 빼놓지 않고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고 계시나요? 안 읽을 때도 많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옆에 두고 읽지 않는 것도 경외하는 거 배우지 않는 것도 율법을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은 것도 한마디로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것도 죄라는 거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날마다 저는 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날마다 짓는 죄 중에서 오늘 하루 말씀도 못 읽었어요. 못 배웠어요. 지켜 못했어요. 이거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셨을까? 성경 말씀 읽고 배우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율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 배우고 그냥 읽지도 않은 그런 사람 진짜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도 진짜 있구나. 여러 가지 우리는 그저 기준의 죄라는 기준이 그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치관의 죄라는 게 이게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늘 안 읽고 안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게 엄청난 죄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죄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진정한 회개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시편 106편 28절 말씀. 저희가 또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아멘. 바알보올과 그랬어요. 연합한다 그랬는데 우리 바알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이 바알은 남성을 얘기하는 거죠. 남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알보올이라 그랬어요. 바알보올 하면은 부올 지방에 있는 그런 바알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 부올 지방은 이제 모압의 한 성읍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바알과 연합을 했다. 연합해가지고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은 주님은 엄청나게 그 행위를 경록케 하는 거를 주님을 엄청나게 경록케 하는 거예요. 경록했다는 거 아주 극렬하게 주님을 노하게 하신 거예요. 격분하게 하신 거를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이 한국 문화에서는 이 바알신이 어떻게 찾아오고 있나요? 우리를 속여서 나는 바알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민족으로는 바알이 뭐야? 전혀 낯설어요. 그쵸? 전혀 신경 안 써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조상이다. 그냥 부모님이다. 그냥 조부모님이다. 이러면은 그냥 조상이라고 하면 그냥 엎드려서 그냥 세배하는 문화기 때문에
그냥 속여가지고 거기서 경배를 받고 있고 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상신이다. 그래서 이 바알불을 우리나라 말하면 조상이 와가지고 이렇게 제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거는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효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 부모님한테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한다는데 그게 뭐가 죄야? 전혀 양심에 전혀 그 감각 없지요. 사탄이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알 보를 숨기듯이 조상신이라고 죽은 자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더군다나 그것을 먹는 거는 장만하는 것도 음식을 마련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시장을 봐오는 것도 거기에 대한 물질을 댄 것도 다 동참죄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행위가 그 모든 하는 그 동참하는 그 모든 짓은 주님은 그것을 짓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를 짓는 일에,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 주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노하시게 해놓고 이렇게 주님을 격분시켜 놓고 무사하기를 바라시나요? 그 재앙이 그 중에서 유행하였도다. 그 재앙이 어디로 넘어가나요? 자식대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격분시고 경노할 뿐 아니라 그 재앙이 자식대로 그 재앙에 넘어간다는 거, 이거 상상이나 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은 조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이거는 이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속여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은 조상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귀신한테 지금 섬기고 귀신한테 절하고 있고 귀신을 위해서 지금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거고 모든 것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경록케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소속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했고 미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은요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걸로 지금 주님은 표현하신다고요.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그 마음속의 주인이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속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이렇게 속여서 경배를 받고 있다고요. 급기 하나 어디서도 경배를 받고 있나요? 교회 내에서 이 바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놓고 지금 그래서 갈멜산 전쟁이 어떤 누구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 전투 벌어졌듯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조상신이라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버젓이 기독교 신문에 뭐라고 내요? 그저 합평하기 위해서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서 제사해도 괜찮다 지금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이러고 신문을 내고 있어요. 그 재앙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렇게 잘못 선도하고 잘못 인도해가지고 그 받을 주님을 경록케 하고 격렬하게 격분시키는 이 하나님의 재앙을 자기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자기가 막 그렇게 가리킨다면, 그렇게 말했다면은 자기가 받을 재앙은 당연한 거고 그것을 받아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이고 뭐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신문에까지 그냥 해도 괜찮다더라 이렇게 했으니까는 굳이 뭐 이렇게 싸워가면서 분란을 이렇게 가면서 뭐 이렇게 그럴 필요 뭐 있어, 더군다나 명절에 뭐 한두 번 만나는 건데 가족 간에 좋게 좋게 지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제사 드리게 하는 날에는 그 제값을 지금 누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 지도하는 사람이 그 몫은 지옥에 가서 얼마나 그 형벌이 크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거짓으로 잘못 인도하는 받았든 말았든 그대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 재앙을 받을 뿐더러 그들이 실행한 그 제사로 인해서
자식이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그 형벌이 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거는 뜻하지 않게 생기는 불행한 그런 병고를 당하는 거죠.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한테 일어날지 급작스럽게 막 교통사고가 일어날지 진짜 이거는 이 나이에 이런 병이 들 수가 없는데 도대체가 의학적으로 고칠 수도 없는 이런 내가 병에 들었다고 내 자식이 그렇게 병에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 당한다고 하면은 그게 제사에서 온 재앙이라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이런 재앙을 받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긋고 말려야 되는 거죠. 누가 말해도 이거는 긋고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버젓이 그냥 막, 제사 지내도 괜찮고, 뭐, 그냥, 그저 가족끼리 좋게 좋게 지내는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바알볼과 지금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방의 바알인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이 지방의 바알볼이 뭐냔 말이에요. 조상신 섬기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그걸로 가장해서 귀신이 온단 말이에요. 귀신이 와서 지금 절을 받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구분해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겠죠.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이 재앙을 면할 길이 없어. 그 어떤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살면서 이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 재앙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죄도 주님께서 다 대신 다 형벌 받으셔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 오셔서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그 지옥까지는 용서받았으되 용서받은 사람이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어떠냐? 이 재앙 그대로 받는 거예요. 신원대로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면 주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그랬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엄격하게 구분해서 이 가족들끼리 이로 인해서 불화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을 치르고 값을 지불한다 하면 주님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준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죠. 하나님답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죠. 어느 쪽에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사탄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같이 그냥 가족 간의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이거는 가족 간의 화평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귀신을 섬기는 것인가 사탄을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긴가 이게 두 주인 속에서 나는 어떤 쪽에 속하는 거야. 가인처럼 악한 쪽에 속할 거야. 나는 하나님 쪽에 속하는 거야. 지금 이게 두 부류가 딱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혼미시켜가지고 가족이다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 판단력을 흐리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절대로 요거 혼미당하면 안 돼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나는 사탄을 섬기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냐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거룩이랑은 구분되는 거죠. 엄격하게 말씀대로 진리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사탄한테 이게 흔들리지 않고 혼미당하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뭐야 그러면 사탄이야 하나님이야 둘 중에 누구야? 바알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갈멜산 전투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결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속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의 전쟁도 싫고 좋게 지내야 되고 내가 막 이거 제사 안 지는다고 안 가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엄청 많아가지고 자식들한테 이거 다 나눠지는데 너는 국물도 없어. 재산 아주 유산 받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불이익 당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재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절하는 거라면 귀신한테 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재산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록히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격분시킬 수는 없다. 하늘에부터 오는 이 엄청난 재앙을 나는 받고 싶지 않다. 내 자식 때에 우리 가족이 내가 살면서 이런 재앙은 난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하고 구분해서 하나님 쪽에 선택한다면 주님은 주님께서 이 모든 재앙에서 다 보호해 주시죠. 자녀들 책임져 주시죠. 앞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 이 아이를 키우고 지키는 건 하나님 손으로 하는 것이지 부모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아이들 필요를 다 책임지고 공급해 줄 수 있나요? 안 되죠. 한계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산이 있어서 그런 것을 물려줄 수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거죠. 불행
내가 예상치 않은 그런 건강적인 치명적인 병을 내가 받는다면은 그 자식이 그런 일에 병에 걸렸다면 내가 무슨 수로 그걸 고쳐주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준다면 그 자손은, 그 자식은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겠지요. 우리 조상이 진짜 이 복음을 몰라서 천군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가족이 진짜 제사 안 지내고 몇 대를 거쳐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내온 집안들을 보라고요. 아주 보면은 특별한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보면 그래서 그 집안 애들이 자식들도 아주 평탄하고 아주 화평하고 아주 사이가 굉장히 화목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그러고 이 지위적으로도 굉장히 막 상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대로 천대까지 축복을,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지요. 말씀대로 직행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주셔요. 그러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율법을 놓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받고,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든 이제 절대로 귀신한테 절한다든지 귀신을 숭배하는 이런 바알보알처럼 이렇게 연합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이거 구분해야 되겠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거는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 분명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돼 있어야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받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죠. 절대로 우상 숭배 하는 일을 피해라. 각 지역마다 바알볼이 있어요. 그 지역마다 있는 신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다 바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주님은 아주 단단히 일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숭배한다는 거는 우리로 공경하고 종교적인 대상을 우리로 이제 신앙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절대 어떤 것도 어떤 이름을 가지고도 그 지역마다 다 그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피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는 거니까 너희는 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 진짜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다. 진짜 축복은 우리 지옥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지옥을 우리가 지옥 가는 이 죄는 우리는 날마다 이 짓는 죄의 해결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지옥 갈 이 죄의 해결은 우리는 날마다 잘못했어요. 나는 이런 죄 지었어요. 저런 죄 지었어요. 이거 고백하고 자백하게 하는 것이 죄의 해결인 줄 안단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로 해결 못해요. 어떤 죄든지 우리는 이 죄값은 죽음을 요구하는, 생명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살죄만 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살죄만 생명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율법 중에 그 어떤 한 계명도 범하면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이 율법의 죄도 다 생명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야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내 죄 대신에 죽어주신 거다. 여기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지옥 갈 때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하는 건데 분명히 이것을 스스로 잘 듣고 판단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떡은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한 떡에 참여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놓으셨나요? 우리가 이 죄악에서 이 모든 하나하나 다 부정한 건데 다 더러운 것인데 깨끗이 않은 것에서 나를 주님께서 여기서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들여서 나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몸에 참여하고 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은 내 지옥 갈 모든 죄값을 한순간에 단번에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참여한다는 것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쪽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참여하는 걸로 주님은 지금 표현하고 계시죠. 나는 어느 쪽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귀신 쪽에 있는 거야? 예수님 쪽에 있는 거야? 지금 어느 쪽이야? 진짜 축복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야? 그 몸에 참여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혜 있지? 분명히 이거 듣고 판단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어. 그거는 지옥에 속아서 지옥 가는 거니까 진짜 축복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축복이야. 어디 가니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판단해서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떡을 떼는 이것에 우리 몸에 참여하셨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모두 같이 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떡에서 되는 거죠. 한 잔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 된 거죠. 그것을 주님은 참여라고 표현하셨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건가?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나? 참여했나? 누구에게 참여되셨나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셨나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지 절대 세상 우상 숭배로 오는 거 아닌 거예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18절 말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회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계속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고 하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신령한 반석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거기서 마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이 귀신에게 속하는 이것을 절대 참여하지 말라고. 그래서 육신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다 참여하는 거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 제물을 절대 그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은 어디에 속하는 거라고요? 귀신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상 제물을 먹고 하는 거를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거고 그것을 또 귀신과 교제하는 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절대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 원치 않으시죠? 너희를 불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서 교제를 이루게 하신 이 주님은 너무너무 믿음직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진짜 의지할 만한 분이신데 주님은 절대로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렇게 이방 신들과 귀신하고 교제해가지고 이렇게 제사 음식을 먹는다든지 제사 지내는 것을 주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귀신의 잔과 겸해가지고 주의 잔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죠. 22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렇게 귀신의 상에 참여하고 귀신과 교제하게 되면 누구를 품목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노여워하신다고 하셨죠. 이것은 주님을 엄청나게 노여워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강한 자가 누구냐? 근데 가장 최고 강한 자를 노여워하게 하시면 경노하게 하면은 그 받을 형벌을 어떻게 면하겠냔 말이에요. 그 받을 재앙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이 내가 귀신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이 가지만 진짜 유익한 것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덕을 세워서 하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실 귀신과 섬겨서 이렇게 제사 음식을 먹고 절하는 이렇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손, 내 자식을 위하는 것 전혀 아닌 거죠. 다 망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돼 있고 하나님께 참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로 삼아서 교제케 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아멘.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더러운 것. 제사상에 차려놓은 모든 음식은 다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걸로 표현했어요. 우리를 온통 더럽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율법 중에서 음행하는 거. 음란한 짓을 하는 거죠. 목매어 죽인 것. 우리나라에서 목매어 죽인 건 뭘까요? 개고기예요? 개고기 목매어 죽인 것도 다른 거는 없나요? 개고기 말고는? 닭을 목을 매요? 그거는 그거 아니죠. 그래서 피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상의 더러운 거 멀리할 뿐 아니라 당연히 음행도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는 음행은 진짜 맞아요. 그런 건 맞는데요. 먹는 쪽으로는 너무나 약해져 가지고 이거 멀리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렇게 멀리하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29절 말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상 제물, 아까는 우상에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데 제물이고 그 절하는 거죠 다. 피와 똑같이 피가 또 있어요. 목매어 죽인 것도 있어요. 음행도 있어요. 이거는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음행과 우상 제물은 절대 안 먹어야지. 이거는 결단하고 하실 수 있나요? 그거는 어느 정도 결단이 돼요. 근데 먹는 거 앞에서 약해지는 모습. 근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준행하게 되면은 스스로 그거를 삼가하게 되면 잘 되는 거예요. 누가요? 그렇게 준행한 사람이 삶 속에서 축복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직행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의학적으로 이 피를 먹게 되면은 이게 미치게 하는 그런 뭐 어떤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게 근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분야에서 장사하는 음식을 장사하는 분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의사가 그걸 마음 놓고 말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뭐 그거 뭐 한두 번 먹는다고 뭐 죽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요. 이런 성분이 내 마음에 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건강에 이런 해를 끼치는 겁니다라는 알고 우리 삼가해야 되겠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멀리하고 몸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게 되면 다 나를 잘되게 하는 거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런 것 먹는 것도 다 죄라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21장 25절 말씀.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결의했다는 것을 뜻을 정해서 굳게 마음을 먹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 안에 식구들한테 이제 이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방인 중에서도 삼가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결의를 해서 각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편지한 내용 중에서는 이것만큼은 피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평안하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했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이것만큼은 피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편지로 결의해서 이제 각 교회에다가 보내게 된 장면인 거예요.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매년에 드리는 토지에서 나오는 소산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토지에서 나오는 소산은 지금 거의 뭐 그걸로 생계 유지하는 분은 또 다르나 옛날에는 거의 다 그랬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종사하는 돼서 그 수고한 대가로 이제 사례비를 받게 되죠. 거기에 대한 월급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10분의 1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일자리를 주셔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소산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것도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들어가면 근데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이 중에서 자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날마다 그냥 예배 때마다 철저히 회개 한 대까지 한다고 했지만 소산의 11조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를 하고 있을까? 소산의 11조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이게 회개로 해결이 되나요? 11조를 떼어 먹은 거는 그 해결은 11조를 소급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드려야 해결되는 것이 11조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그게 죄가 해결될까요? 근데 이 문제 날마다 진죄를 회개해요. 이걸로 답 내는 사람 중에서 11조는 그러면 철저히 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으면 대답 못하지요. 양심이 벌써 알잖아요. 그럼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러면 죄가 해결되는 건가요? 한번 물어본다면 그 대답이 쉽게 그냥 나와지나요? 왜 안 될까요? 양심이 벌써 아닌 거 아는 거죠. 돈은 돈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1조 안 해도 그거는 어디 갈 죄인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지옥 갈 죄인 거예요. 그게 지옥 갈죄라는 거는 생각지도 않을 거야. 그냥 내 생활이 어렵다는 거, 할 일이 너무 많고 쓸 게 너무 많다는 거, 내 소득보다도 그냥 너무 세상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쓸 게 많은데 언제 11조 해요. 그건 자기 생각인 거고 어쨌거나 그것에 안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다 계산해요. 그러면 그에 대한 그 죄는 어떤 죄에 소속될까요?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주님은 어떤 죄?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몇 계명에 있는 걸까요? 7계명에 있나요? 8계명에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엄청나게 크게 보죠. 음행하지 말라도 엄청나게 크게 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쵸 그냥 부모 앞에서 이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도 혹 있는데요. 그냥 내가 11조를 제대로 못 드려서 내가 그냥 이게 그냥 도둑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슴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러나 이 도둑질도 분명히 10계명 중에 엄연히 살인죄와 맞먹는 똑같은 죄의 계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 도둑질한 죄, 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죄는 어디 가는 죄일까요? 자살하는 죄랑 똑같아요. 똑같이 생명을 요구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살죄만큼은 지옥 간다고 하나같이 속고 있어요. 11조 안 한데도 지옥 갈 죄인 거예요. 자살할 죄하고 똑같이 받는 형벌인 거예요. 그러면 6계명은 그렇게 지옥 갈 죄고 이 8계명은 지옥 갈 죄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양심에 다 하인 맞아가지고 다 속아 넘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호미시켜놔서 이러는 거예요. 그죄 지어도 지옥 가고 1계명 지어도 지옥 가고 10계명 지어도 지옥 가고 다 지옥 갈 죄인 거예요. 6계명만 자살하면 지옥 가는 죄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 거예요. 똑같이 지옥 갈 죄인 거예요. 11조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구별해서 드리면 하늘에 창을 열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하면 잘 되는 거예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음이 큰 평안이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그저 계산도 안 쓰는데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고 11조를 구분해서 드리면요. 이게 계산이 꾸려 가는지 안 되는지 하여튼간에 한 달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하면 계산은 안 돼. 이거 11조 뛰면은 뭐 그냥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고 물세도 내고 가스비도 내야 되고 연료비도 내고 이것저것 다 되다 보면 한 달 나갈 이 지출이 계산이 안 되는데 하여튼 하게 돼. 살게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신기한 거는 주님 앞에 먼저 11조 딱 구별드리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신기한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쉼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참 놀라워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급한 거부터 먼저 해결한다고 11조 먼저 자꾸 미루고 안 하는 거 아니고 나중에 한다고 자꾸 미룬다는 게 이거 뭐 나오면 그거 한꺼번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핑계 대든 간에 제때 안 드리고 이거를 미루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서 얼마나 이게 메마른지 그렇게 쫓기고 그냥 감으로 가지고 도대체가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어. 계속 뭔가가 쫓기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내 삶 속에 깊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고 내 범사가 잘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모든 지출을 막아주시고 항충을 금해 주시는 거죠. 우리 11조 순종해서 구분해서 드렸을 때 오는 축복 여러분 많이 체험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어서 율법적으로 본다면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면은 이 죄도 마땅히 지옥 갈 죄다. 이 죄의 해결은 반드시 구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이게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그 어떤 계명도 하나를 범하면 그저 그냥 다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범죄한 거를 날마다 회개로 해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할까요?
내가 날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 죄의 해결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께 참여할 것인가, 이 예수님께 소속될 것인가, 나는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내 안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서 나는 그분과 교제할 것인가, 나는 귀신과 할 것인가, 예수님과 할 것인가. 이것이 죄의 해결인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마귀 귀신을 또 택하면 귀신과 함께 결국 어디로 가나요? 지옥으로 간다고요. 불과 유황물에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셔서 교제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그 나라에 거룩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그 순간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한 이 모든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이 행하는 나는 그대로 할 수 없는 이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절대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날마다 짓는 죄의 해결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율법의 죄의 요구에 그 사망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인 어떤 것이 어느 누구가 주인인 것이 여기에 죄의 해결이 있는 거죠.